아멘. 오늘은 9월 둘째 주입니다. 사도행전 33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보게 됩니다. 9장의 중반부에 와 있습니다. 9장에 들어와서 두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과 함께 10장을 연결해서 이제 베드로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사울의 여정에서 처음 회심과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큰 그림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일을 해서 이루어낸 역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왜요? 사도행전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글로 제목을 붙였다 뿐이지 사실 사도행전이 말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제가 act라고 했잖아요. 행전, 누구의 행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도들, 또 제자들, 집사들, 성도들을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셨던 그 역사, 그것을 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입니다.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열심히 했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저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며 성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속의 사건 이후에도 한결같이 우리의 변화와 함께 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례하게, 강압적으로 혹은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옥죄지 않으십니다.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변화의 과정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즉 이 땅에서 천국이 완성되어 가는 그 모습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구원의 감격과 또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죄의 문화, 또 나의 옛 자아와 상처들로 인해서 연약함과 무지함, 또 내 죄성, 그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 죄성으로 인한 욕심, 파벌, 서열 등의 온갖 죄적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평화롭게 세워가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종교, 우리가 믿는 철학, 사상들은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해요. 인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인간을 도구로 써서 뭔가 더 큰 목적, 영화,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타종교는 어떻게 해요? 일을 부려서, 일을 시켜서 신이 영광받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자 하죠.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쓰기 마련일진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성과 나약함으로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실수했던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용하셔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그런 걸 배우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이 어디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강조되는 순간, 혹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는 순간, 이런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숙제를 더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명령을 더 따라야 복을 받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헌신, 봉사, 충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콩고물을 주시려나? 어떤 상급을 주시려나? 라는 그런 잘못된 왜곡의 성경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지금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9장부터 쭉 이어가는데요, 거의 다 바울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심지어 바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이 이제 9장인데요. 이제 10장쯤 가면 베드로가 나오고, 이제 11장에서 다시 사울이 나오는데요. 기간이 많이 지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예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12제자 사도들, 다른 집사님들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때부터는 거의 사도 바울이 진행했던 그런 전도 여행으로 꽉 차 있습니다. 거의 바울의 얘기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사울의 이야기, 바울의 행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또 성경은 누구를 배우고 누구와 교제하며 어떤 분과 관계 맺기를 위한 책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지를 배우는 책입니다. 동시에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계속 보게 되는 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자,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타임라인을 제가 한번 쭉 짚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저를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막 생기니까 사울은 유대교에 아주 특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니까 막 뿔따구가 나서 그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가뒀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됐잖아요. 이런 흩어진 사람들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처형시켜야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거기로 막 쫓아가고 있었어요. 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과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사건으로 예수님을 처음 경험한 이 사울은 눈이 멀어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나니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너 사울에게로 가라,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했더니 아나니아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최신 소식이 없으시나 본데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해 주십니다. 아나니아를 계속 그의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득해 주십니다. 그 설득을 듣고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가자마자 형제여 라고 부르는 것이죠.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바로 침례를 받죠. 자, 사울이 식사를 하면서 기력을 얻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내면에 있던 갈등이 이제 종결되고 드디어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사울은 그 머물고 있던 지역 다메섹, 다마스커스의 회당으로 뛰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8장 초반부터, 중간에 제가 빌립 집사님 이야기는 뺐습니다. 막 피난 가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던 장면 뺐고요. 그리고 9장 오늘까지 본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 23절. 그래서 그렇게 다 지나고 사울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침례를 받고 다메섹 회당에 뛰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한번 그 전을 잠깐 볼까요? 23절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보시면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21절과 22절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놀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혹하게 했다. 자, 이렇게 당혹하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22절부터 23절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자, 이렇게 당혹하게 했던 21절부터 22절의 이 시간,
이 여러 날이 지나서 우리가 23절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 여러 날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며칠 정도 지났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제가 조금 쉬운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본인도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그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그렇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변호하는 겁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나이에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으며, 당연하죠.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그분께서, 자, 여기가 바로 회심의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16절요.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죠? 거기서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는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의뢰, 예루살렘에 가면 그 사도들, 제자들이 있으니까 가서 인사도 하고 만나서 교제도 해볼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어떻게 됐다고요? 3년 뒤에. 자, 오늘 읽었던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기간이라고요? 우리는 한 며칠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보냈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아주 담대하게, 조금은 과격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려고 갔어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 23절에서 말하는 여러 날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약 3년이라는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심한 사울,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집요하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저히 참다 견디다 못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급하게 성벽에 광주리를 달아다가 내려보내죠. 피신을 시킨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도망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이 사울은 조금 우아하게 얘기하죠. 3년 뒤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사실은 목숨이 위협이 되어서 광주리에 내려온 그런 처지였는데 내가 그냥 게바 만나러 간 거야 라고 조금 우아하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돌아오게 된 계기가 조금 거시기하긴 합니다. 금의 환향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온 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얻어 피신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광주리에 내려서 도망을 왔는데요, 적절한 살림거리라도 챙겨왔겠습니까? 면도라도 했을까요? 샤워라도 하고 내려왔을까요? 아마 굉장히 홀홀단신으로 급하게 도망온 상황이었을 겁니다. 살림거리, 재산 거의 못 챙기고 아주 급하게 도망 나온 그런 사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과 관계도 굉장히 서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좀 대면이라도 하고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라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3년 동안 자기 혼자 다메섹에서 주구장창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전도하다가 결국 어찌된 영문인지 죽음, 살인의 위협을 받아 도망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록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어요. 소문이 들리네요. 극적으로 만났대요. 아주 크게 변화됐답니다. 그래?
진짠가?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장난이 아니래요. 지금 거기 다메섹이 온통 막 들썩들썩 한답니다. 그래? 신기하네. 자, 그러다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본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간다고 했을 때 자기 형제들, 자매들한테 소식을 전했겠죠. 야, 사울이 간단다. 몸 조심해라. 잘 지내라. 뭐 그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또 예루살렘에는 약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 사울 가버리니까 조금 한숨 놓겠네. 이제부터는 다메섹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뭐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변화된 사울이라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전도하며 조금은 무례할 수 있게, 조금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막 전도하는 소문이 계속 들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누나 아니면 조카 집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자기 생질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거할 만한 곳이 있었을 겁니다. 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 누나나 혹은 친척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안 만나주고 있어요. 두려워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뭐 검증이라도 해볼 것 같으면 뭐 한 맥시멈 1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메섹에 사울의 제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광주리에 그 무거운 한 사람을 달아내리려면 한 3명 정도는 들러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사울의 제자가 3명 이상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농담이지만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하는 스타일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거지만 분명히 사울의 제자들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회심해서 제대로 믿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충분히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충분히 검증됐었을 텐데 왜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사울이 보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요 동사가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표현이에요. 한두 번 그냥 한번 좀 만나봅시다, 우리 교제해 봅시다, 제가 우리 베드로 선생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번 시간 동안 제자들이 안 만나줘요. 믿지를 않아요. 제자 맞아? 확실히 변한 거 맞아? 라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사도들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사도들이요,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있었어요. 3년 반의 시간을 예수님과 딱 붙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신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자신들만 전할 수 있고 자신들만이 안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의식으로 파생된 것이 집사 선출 과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테니 당신들이 구제하는 일을 좀 맡아주시오 라고 그렇게 계층을 나눴던, 특권의식을 가졌던 것이 사도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접대하시고 식사 준비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 할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할게요, 그런 식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식사 준비하려고 뽑아놨던 집사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아주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났죠. 그렇게 슬금슬금 집사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마을 전체를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병자를 고치고요, 복음을 나눕니다. 막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고관을 변화시켜서 침례를 받게 하질 않나, 아주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 한편으로는 복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큰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켠에는 이거 자신들만이 했던 일들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이 분산되는 느낌, 침범당하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혜성 같은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사들이라 해봤자 뭐 다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 출신들이라 가지고요 뭐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놔뒀죠. 그런데 지금 들어온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 우리 이력서 한번 까보자고요. 스펙으로 따지면 제자들, 이 사도들과 사울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뭐 끼케야 마태 정도가 세리고요, 누가 정도 의사, 뭐 그 둘 정도는 스펙이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사람들 이력서 내면요 다 어부에 뭐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 이력서를 딱 내미는 순간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대단한 이력, 너무 대단한 추진력, 리더십, 한다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성격, 대단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이 사울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이요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사울이 거기 3년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잖아요. 15일을 머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며칠 있었다고요? 15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게바는 만나줬습니다. 베드로는 만나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족을 붙입니다. 뒤에 보세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 12명 있었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그나마 대표격으로 얼굴 좀 비춰줬어요. 그래 왔어요. 뭐 사울 형제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잘 지내시고 하고 끝났어요. 야고보가 성격이 좋은 분이세요. 야고보가 아주 성격이 좋으셔서 한번 만나주셨고 그 외의 사도들은 안 만나는 거예요. 아니 만나볼 법 하거든요. 아닙니까? 그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는데, 놀라운 간증이 있다는데 한번 초대해서 간증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으련만 사도들이 안 만나줬대요.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갈라디아에서 적어놨다니까요. 자, 이때 회심한 사울,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돌아온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15일 동안 머무는데 사도들이 안 만나줬을 때 사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뭐 금이한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복음도 전하고 막 죽인다고 하니까 헐레벌떡 도망오느라 3년 있었던 살림 하나도 못 챙기고 맨몸으로 이렇게 왔는데 광주리에 달려 내려오면서 정말 변변한 살림도 없이 그렇게 생명구제해서 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 피신해서 온 이런 사람, 이런 나를 사도들 온 김에 얼굴도 좀 보고 내가 원래 지내던 마을 좀 둘러도 보고 사람들과 교제하면 참 좋으련만 사도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참 기분이 오묘했을 겁니다. 자, 그때 잘 보세요. 이런 사도들을, 이런 시기하는 사도들과 또 어찌 보면 조금 미성숙하고 아직은 과격한 그 사울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막 엄청 요구했어요. 만납시다, 우리 좀 교제해 봅시다. 여러 번 막 했는데도 안 만나줬어요. 근데 믿지 않고 있다 그때에 갑자기 뜬금없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는 이 글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의 이 극적인 변화의 과정, 여러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급하고
직설적인 그 기질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 과정 중간중간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였고, 오늘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 다, 아나니아도 바나바도 성경의 핵심적인 아주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설명은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4장에 보면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람이 그래도 성실히 일하고 그러니까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요? 바나바라, 즉 위로의 아들이라. 참 이 사람 성품 좋네 라고 이미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 행적이 나와 있는 바나바입니다. 그래도 사도들이 조금 인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12제자였습니까? 심지어 7 집사 안에도 들지 못했던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참 미담이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요, 사실 사울에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지금은 중재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사울이 혼자서 저기 다소에 가서 지내거든요. 그때 데려온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따라가기도 해요. 많은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막혀있던 과정들을 풀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하고 절묘한 원리로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천사와 같은 인물들을 보내주십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했던 사울에 대한 설명을 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사울을 이 사도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세요. 첫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스토리들 다 있으시죠? 구원의 간증들 있으시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주 놀랍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사실 담대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말로 너무나 좋게 포장해 준 거죠. 사울이야말로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아주 거친 표현과 방식으로 사역했던 그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포장해서 설명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온 길, 지금까지 했던 선택들, 많은 것들이 실수투성이고 어리석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숭고하게, 고귀하게 은혜로 보아주시며 또 더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우리를 계속 다독이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여곡절 끝에 그런 시기하는 사도들, 질투하고 믿지 않는 사도들, 의심하는 사도들, 여러분, 이 의심과 질투가요 성경 끝까지 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번 바뀐 의심이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중재로, 바나바의 중재로 어쨌든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잘났습니까? 사울이 잘했다는 말 아니에요. 사울도 아주 미숙했습니다. 성숙함이 없었어요. 중간에 바나바의 중재로 다시 만나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8절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은 했답니다. 그냥 사람들과 이제 섞여서 좀 지내시다 가세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직접 만나주진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드나들게 됐는데요. 그런데 또 이 상황에서 보세요. 그런 좀 텐션이 있잖아요. 지금 사울과 사도들의 간에 텐션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좀 사울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좀 사도들의 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좀 어찌 보면
좀 아부도 좀 하면서 좀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래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변화됐다니까요. 저랑 좀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좀 그럴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전도를 할 손이었으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좀 동네 마당도 좀 쓸고요. 필요가 있는 아주머니들 좀 반찬도 좀 어디 공수해서 좀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좀 성숙하게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면서 인지도도 좀 알리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변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남편들을 쳐다보시는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태도를 아주 그냥 불도저처럼 예루살렘에 와서도 끝까지 밀어붙여요 사울은. 제가 왜 이런 말 하냐고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출입하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좀 담대히 말하는 거 좋거든요. 좋아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하게도 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데 사울은 그게 자기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냅다 질러버리는 게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제가 볼 때 여러분 이쯤 되면요 사울이 은사가 있어요. 은사 어떤 은사냐면 복음을 듣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인의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도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냥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요 신임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 다른데? 야 그리스도인 보니까 멋지다. 정말 특별한 면이 있는데 저렇게 어떻게 사랑하면서 잘 지낼까? 그렇게 존경하기도 하고요 잘 따르기도 하고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만 오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변론을 원래 좋아해요. 헬라 사상이 변론하고 토론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 세상의 학문들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거를 딱 끄집어내서 사울이 어이 여기 대장이 누구야? 나와봐. 한번 붙어보자. 여기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구야? 나와. 그러고 변론을 시작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도 뭐 꿀리기 싫거든요. 야 자네 한번 나가보시지. 둘이 붙었는데 또 누가 이겨요? 항상 사울이 이겨요. 막 기분 나쁜 거죠. 좀 져주기도 하고 좀 들어주기도 하고 그죠? 토의와 변론이라는 것이 좀 서로 들으면서 말하면서 맞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인정해주고 좀 수긍해주고 동의해주면서 공감도 좀 해주면서 그런데 제가 진짜 예수님 봤다니까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너 구약 알아 몰라? 구약을 안다는 놈이요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막 닥달하는데 결국은 you win 네가 이겼어. 근데 듣자 하니 기분 나쁘고 야 저놈 그냥 죽여버릴까 그냥. 여러분 상황 이해되시죠? 이 사울의 아주 독특한 은사, 살인을 불러기 일으키는 그 은사로 인해서 사울이 15일 만에 쫓겨나요. 이번에는 다메섹에서는 그나마 좀 나았거든요. 다메섹에서는 종교성이 예루살렘보다는 덜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끄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겠어서 죽여버렸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는 15일 딱 지나버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그냥 꼭지가 탁 돌아버리는 거예요. 죽여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또 사울이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에게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좀 파악하고 좀 지혜롭게 성숙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참 이런 은사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에 이 사울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세요. 좀 극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막 우리 옛날에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막 보면 막 다 쑤시고 다니고 말이지. 그래서 교회 막 성도가 많아져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 정작 자기가 그런 사람 되는 건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전도 많이 하니까. 어쨌든 복음 전하니까. 성경이 이런 사울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30절 보십니다. 형제들이 알고, 자, 지금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라.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어딘가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안전한 곳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자, 지금 사울의 여정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담메색으로 가다가 만나서 거기서 3년 지내다가 돌아와가지고 15일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에 거쳐서 다소로 갑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고 있을까요? 지금 상황 아시겠죠? 이 중간에 진행된 텐션과 케미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이 어느 정도 기간을 머물고 지낼까요? 10년 이상 있어요. 거의 잠수 타다시피 해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10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흔히들 사울이 빚 쫙 받고 바울로 짠 변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막 주구장창 막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막 휘황찬란하게 썼다고 생각하기 쉽죠. 사울이요 굉장히 상처받았을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지. 왜 자기는 정말로 막 너무 감격적이어서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나만 죽이려고 하지? 빌립 집사는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빌립 집사는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아주 뭔가 좀 이렇게 예의도 바르면서 막 고관 대작들 만나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그런데 막 침례도 받게 하고 하는데 막 자기는 뭐 하면 사람들이 막 자기를 싫어해. 막 죽이려고 해. 그래가지고 쫓겨났는 게 세월이 10년이 지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1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 뒤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2차로 방문한 시기입니다. 중간에요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사울이 짱박혀 있잖아요. 중간에 한 1년 정도는 안디옥에 가 있거든요. 그때 바울을 끌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찾아가가지고 자 우리 좀 나옵시다. 이제 가서 사역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사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을 지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참 세월과 시간이 아주 기구하지 않습니까? 자,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여러분 이제 아마 조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또 사도들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 특히 이 초대교회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거의 신봉하는 수준에 이르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처럼 해야 된다, 초대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장면이 몇 장면 정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형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용어 쓰는데요, 프로토타입. 무슨 말 아십니까? 시제품. 우리가 처음 나온 제품에 대한 어떤 추억과 향수, 그런 감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처음 제품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돌아가면 안 되죠. 왜? 계속 발전해야죠. 하나님께서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정되는 모습, 더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제품은 아니죠. 아주 유기적인 공동체이기에 성경의 모습과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이 모습으로 돌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그런 걸 이제 다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울요 정말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 그럴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자기가 생긴 그대로 전도하도록 내버려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이 뒤에서 뒤치다거리 하셔야죠.
막 엄청 열정 가지셔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옆에는 꼭 모태신앙인 분들이 뒷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목회하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같이 우리가 섬기고 또 성장하다 보면 항상 이런 구도 상황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자 보세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상황이 잘 정리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 짓고 있는가 그럼 한번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어떻게 하니까 평안이 찾아왔다고요? 사울을 보내버리니까 이제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그리하여. 여러분 이 31절이 굉장히 신비한 절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절입니다. 아니 지금 이 교회가 보세요, 엄청 많은 교회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대요. 그리고 든든히 서갔대요. 뭐하니까? 그리하여가 어떻게 연결됐다고요? 사도 바울 싹 보내버리니까.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아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리하여 했을 거다. 그러니까 앞에 맥락과 상관없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라고 했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들 안에 생기는 그 질투심, 시기심, 인정하지 못함, 의심하는 눈초리, 여러분 대단했다니까요. 사도들이 끝까지 바울을 믿어주지 않아요. 믿는 공동체가 바울을 그렇게 쉽게 막 형제로 확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다니까요.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실제로 또 자신들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가졌던 그 두려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서 바울을 인정하고 사도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꾸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성숙하여서 지혜롭게 사람들의 인정과 또 그런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그런 감격과 감사를 나누면서 사역했느냐?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 한 사람은 막 설치지, 한 사람은 이쪽은 그냥 다 인정하지 않지, 그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그리하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신묘막측하심,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시기하는 마음, 한쪽은 미숙함과 혈기 충만,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라는 말씀과 함께 너무나도 신비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하거나 예상하기 힘든 그런 결과를 안겨주시는 기적을 31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 시기했던 제자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다음 주 빠지지 마시고요. 자, 떠나가는 사울에게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는가? 너무 재밌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장면 할까 했고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한번 볼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왔죠? 자, 거기 3년 보내고 예루살렘 왔죠? 그래서 뭐합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왜 기도했겠어요? 사도들이 안 만나주니까 그냥 마음도 답답하고 좀 울적하고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나 해야겠다. 그리고 올라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네가 전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전해서는 아무도 안 믿겠다. 야, 너 그러다 죽겠다. 그냥 빨리 나가라.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말하기,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막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안 해.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죠 사울이.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또 나가, 이제 좀 나가. 그래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자 보세요.
사울한테 그래 너 보니까 너 예루살렘에는 좀 안 되겠다. 너무 과격하다. 야. 다메섹에서는 3년이었는데 예루살렘 오니까 15일. 아 이거 좀 안 되겠다. 너는 내가 너 이방인에게라도 보낼 테니까 너 나가라. 그때 사울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고? 하나님은 좀 너 나가서 지내라라고 했는데 또 사울은 그걸 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구나. 사울의 성격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사울이 이방인에게 나가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데요. 제자들 꿈도 못 꾸는 일이었거든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만 갇혀가지고 이방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야 사울한테는 이게 딱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묘한 지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이 구절을 좀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민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31절에 보시면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수가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막 유무상통하면서 막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믿는 자가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표현의 결이 다릅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뭐라고요?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교인이 많아진 겁니다. 수가 많아졌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주변에 어떤 교회를 뭐 저희 교회로 하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산 둔화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자,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막 성장을 해요. 수가 많아집니다. 개척해가지고 막 10명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막 100명이 됐어요. 한 3년쯤 되니까 막 200명이 돼가지고 교회 건축을 한대요. 저기 금정구 어디에다가. 자, 그런 부산 둔화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수가 많아진 상황을 봤을 때,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게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해서 1년 만에 100명, 3년 만에 한 200명 됐어요. 교회 건축을 합니다. 자, 그런 교회를 보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의 상황과 내부적인 일들에 대해서 추측할 때 우리 마음에 든 생각이 뭡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주로 들 거예요.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막 수가 성장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 교회 참 뭐 있나 보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셔?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시나? 담임 목사님 학력 찾아보죠. 그럴만하네. 서울대 출신인걸? 그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그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역시 저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이었구나. 역시 교회가 몫이 좋아야지. 요즘 인테리어 가보니까 인테리어를 보는 순간 교회가 성장할 만하네 그려. 아니면 교회 정말로 헌신된 그런 분이 그 교회에 나오세요. 야 교회 사람들 좋겠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볼 때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뭔가 대단한 게 있지 않을까?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시나 보다. 프로그램을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보세요. 저도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한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이 그 교회를 위로하시면서 숫자도 늘려주셨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런 얘기 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항상 끝에 가면 어떤 인물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추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랬지 라는 설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해가지고요, 만 4년 지나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저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만 물어보십니다. 그래, 요즘 몇 명 모여?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도 못 모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인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묻지 않습니다. 대신 뭘 물어요? 유튜브 구독자 수 좀 늘었어? 이렇게 묻죠. 교회가 수가 늘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느끼는데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숫자가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숫자가 이렇게 안 늘지? 좀 늘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숫자가 잘 안 느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하고 항상 이렇게 목회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별로 위로가 필요 없어서 그런가? 최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목회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때쯤 되면 우리 교회도 숫자가 좀 늘지 않을까? 약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가 질문해 볼까요? 우리 교회 숫자가 늘었습니다. 한 100명쯤 됐어요. 그럼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제가 아주 근본적인 얘기, 복음을 나누고, 그죠? 은혜를 나누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그런 거를 폄하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저희가 삶 속에서, 또 각자 삶의 터전에서, 또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숫자가 는다? 100명이 됐다? 제가 지금보다, 다른 사람 말고 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요? 어깨 뽕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요? 저는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에 안주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머물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심지어 여기서 딱 얘기했듯이 수가 늘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갈등, 정말 시기 질투, 파벌 나누고 서열 나누고 또 성숙하지 못함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 와중에서라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사람이 계획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한 말씀으로 같이 공감하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막 그 사도들의 막 그 둘에 있는 그 텐션과 막 이런 걸 보는데, 그 말씀을 1차적으로만 평면적으로 읽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 깊이 있게 또 연속성 있게 나누니까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과정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나 신비하고 유기적이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또 우리가 건강히 자라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걸어온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적들을 알고 계십니다. 마치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좋은 것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했던 것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십자가 뒤로 다 감춰주시고, 또 앞으로의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 사도들처럼 질투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 제자들처럼 의심 많은 눈초리로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 사울처럼 철도 없고요, 성숙하지 못하고요,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뜬금없이 바나바를 세우시고요,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비법이 없고 인간에게 아무런 수가 없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공의는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멘.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 어떤 신이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공급하며 보호하겠습니까? 예, 주님.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만이 끝이 없는 인자와 사랑, 그 자비와 공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오는 십자가로 덮고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 자그만 섬김 하나,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반응 하나를 놀랍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갈등 속에 신음할 그때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나의 마음의 이 답답한 그때에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여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주님, 우리로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